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제 24일까지 우리가 한번 성탄하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래저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제가 이제 어저께 일찍 깬 건지 늦게 잠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가만히 이제 좀 속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저녁 식사까지 잘 했거든요. 잘 하고 왔는데 눈앞에 그 산뿌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산뿌리가 한 대여섯 뿌리, 17뿌리 될 것 같은데 속으로 이거 먹어 말어. 이거 먹어 말어. 나는 환자야. 먹어야지. 아니야, 너는 안 돼. 환자야. 먹으면 안 돼. 한쪽에 아니지. 환자니까 먹어야지. 아니야, 너는 환자니까 소화가 안 돼. 먹으면 안 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산뿌리가 있는 그거를 냅다 그냥 다 먹었더니 와, 여러분 이 인삼이라는 것도 이게 먹을 때 먹어야 좋은 거지. 이게 과하게 먹으면 배가 아프더만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의원 왔다 갔다 할 때도 삼이 저한테 안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인삼을 좋아하니. 그래서 그걸 먹고 배가 살금살금 아파요. 그 왜 인삼 많이 먹고 그 기분 나쁜 배 아픈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기운만 빠지지 아픈 그런 거. 그러다가 에이, 아파서 뭐 하나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꼭 이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사건들이 여기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 성경을 이제 떠들떠 본 겁니다. 떠들떠 봤더니 참 27절 말씀이 저를 꽉 붙잡았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지금 예수님은 그 바로 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라고 알고 있는 마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셨죠. 세일이잖아요. 세일이 마태를 부르고 말씀하시기를 너 나 따라와라. 예수님이 세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내 제자 될래? 이게 아니라 너 나 따라와라.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너 나 따라오라고. 이게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걸 내가 왜 이제까지 못 봤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27절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마태 제자 삼고 그리고 막 저 바리새인들과 한판 붙고 그리고 또 그 외 한 회당장 직원의 딸 예수님 옷깃 만진 거 고쳐놓고 그리고 그 동네를 쭉 떠나가려고 하는데 동네를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동네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적들을 다 베풀어 놓고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 다 했는데 남편 퇴근해서 밥 달라고 할 때, 일 다 했는데 또 다시 또 된장 끓여야 되고 또 다시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러니 마치 그런 느낌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꽉 잡았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다른 동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떠나가시는데,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으면 예수님이 이걸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쳐다보셨겠죠. 이 뭐가 나를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봤더니 뭐라고 부르는데 오는데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을 하시진 것도 아니고 그 소경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한마디 묻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너희를 지나가지 않고 나는 사실 지금 지나가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너희를 지나가지 않고 내 지나가는 일정과 계획과 스케줄을 다 너희가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대전에서 일 다 보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빨리 가는 것을,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소경이 소리질러 가라사대.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머무르도록 했다. 이게 머무르도록 했다.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아주 담대하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스케줄이 다 꼬였어. 어차피 스케줄 꼬인 김에 일이나 하고 가자. 너 나 믿니? 내가 네 가정에 머무르면 머무르는 동안 네 속에 능력이 나타날 것을 늘 믿니?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원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항상 머무를 곳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잖아요. 가다라 지방이 됐던 귀신들을 내쫓는데 이 쫓은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이 돼지떼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절벽 아래로 막 다 귀신 들린 돼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몰살을 당했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들이라는 게 우리 재산을 뺏어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다 몰살시키는 녀석들이 이 귀신들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돼지가 막 떨어지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두렵더라 말이에요. 두려워서 한다는 소리가 그 예수님을 이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머무르려고 하실 생각도 없었지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쭉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예수를 때리려고 하고 찢으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조금 요번에 어제 새벽에 주셨냐면은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던 모습쯤을 잘 생각해봐라. 물론 우리는 12월 25일이 추운 겨울이지만 물론 거기는 추운 겨울은 아니에요. 그 광야 지역이지만 12월 25일 날 이 추운 겨울날 마리아가 그 산모가 산딸이 다 됐잖아요. 호적 신고를 하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 큰 나사렛에서 있다가 저 시골에서 있다가 호적을 해야 되니까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시청 있는 데까지 와야 되고 도청 있는 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 시골 나사렛에 살다가 호적 등본을 하려고 호적을 등록하려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산모가. 근데 이게 산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산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주변을 살펴보니 한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볼일을 볼 때 화장실 찾았어요. 얼마나 깊어요.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한 칸이야. 근데 그 꼭지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빨간 강시로 사용 중. 아마 문 부시고 싶죠, 막. 그럼 좀 기다려봐. 나 진짜 이런 거 경험 한번 해봤어요. 기다려봐. 가면 안쪽에서 바시락 막 이렇게 허리띠, 혁띠 소리도 나. 휴지 도로록 이렇게 이 소리도 나고. 아 그러면 한 1, 2분 내에 나오겠다. 그리고 기다려 막 힘을 다해 기다리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 아 여보세요. 나 지금 휴게실인데. 화장실인데. 근데 벌써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물도 내렸는데 그거 전화하느냐고 안 나와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문 때려 부시고 전화 좀 나와서 받으면 안 돼. 하고 싶죠 막. 그 막 참고 참다가 여자 화장실이라도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그놈이 나와. 이미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었는데. 이런 경우예요. 당황스럽죠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산딸을 1월 5일로 계산을 하고 갔는데 이게 12월 31일부터 이게 산통이 오기 시작하네. 지금 아직 갈 길은 멀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아하니 이 아이를 해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냥 그 노상에서 그 산모도 없이 말이에요. 요셉이 뭘 해봤어요? 요셉이 결혼도 안 하고 정혼을 한 우리로 따지면 저 청년들과 같은데 이 젊디 젊고 어린 청년 요셉이 애가 막 자기가 임신시키지도 않은 애를 지금 막 산모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가지니 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 마리아도 처음 요셉도 처음 그러니 그냥 가는 길 노상에서 애를 그냥 해산을 하고 만 거예요. 해산을 하긴 했는데 얘가 이게 요셉이라는 애가 탯줄을 자를 줄을 알아. 그 어떻게 뭘 할 줄 알아. 그러니 그 상태로 이 마리아가 탯줄도 자르지도 못한 그 상태로 그 애를 들고 이 애를 누일 때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해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이거 자기가 아기 낳아서 알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서 이제 짐승들이 해산하는 걸 보면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인들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들고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그 해산을 한 여인, 그 양수 생거, 출혈 있는 거, 그 상태로
보자기 같은 걸로 뒤집어 싸고 그 애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성녀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이 말씀을 누일 곳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들이라 자기 아내에 대한, 지금 자기 아내가 양수 흐르고 출혈 흐르고 저기 뭐 덜렁덜렁 끈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 저게 뭔가 탯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길을 돌아다니는데, 이쪽 저쪽 사관에 들어가 봐도, 모텔 들어가고 여관 들어가 보고 호텔 들어가 봐도 그 예수를 누일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관의 주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아하니 아이를 낳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채로 누일 곳을 찾고 산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산간할 곳을. 아이를 누이고 탯줄 자르고 이제 여인 양수 정리하고 흘러나오는 출혈 정리하고 그 정리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여관 주인이 그걸 가만히 보아하니, 그 이 여관 주인이 아니 지금 방이 찼다고, 우리도 12월 24일 25일 날 여관이 꽉 차잖아요. 이 방이 찼는데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아하니 이게 지금 추적추적해 보인다. 나도 애 낳아서 하는데 저기 말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손님들이 이상하게 말을 안 갖고 왔다. 주차장입니다. 사실 주차장.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장. 그 한켠에 천막을 쳐놓고 이제 주차장에다가 거기서라도 산간을 하겠냐고. 이게 잘못 설명 들으면 그 여관 주인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방이 찼어요. 여관 주인이 방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 누일 곳 쫓아다녀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 사건을 보세요. 호적한 지 2년 아래 이것들 싹 다 죽여라. 이것과 똑같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 모세로 인하여 예언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호적 2년 이하의 것들 싹 죽여라. 이게 누일 곳 없이 찢어 죽이라. 이게 누일 곳 없이 말려 죽이고. 지금 해산은 했는데 탯줄을 안 끊었어요. 이게 탯줄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영양분이 공급되는 선이지,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영양이 어디로 공급돼야 됩니까? 입으로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걸 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 죽여라. 찢어 죽여라. 이제 이 뉘앙스인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아하니 이 사관의 주인이 안 되겠거든요. 저기 주차장 한켠에 천막을 쳐줄 테니 거기 가서 그 해산이라도 얼른 하라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구유에다가 애를 누인 겁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적을 베풀어요.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상하게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맞이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만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자가 거할 곳이 없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말씀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한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에요. 뭐 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다시 살리고 만드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희한스러운 말 하나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 못할 것 없는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 손으로 지은 인간들, 이 사람들 천국 보내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벼질 일입니다. 이게.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들을 천국을 못 보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구원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요. 거리를 내었고
사이를 내었고, 이걸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다윗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언약궤가 그냥 가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베데돔이 어떤 정도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열광적인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이게 안 되네 하는 사람.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무른 거예요. 언약궤가. 그럼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를 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살리는 일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속도 없는 게요. 뻔히 우리가 당신을 거역할 것도 알고 배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용해 먹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머무르게만 해주면, 자기를 머무르게만 해주면 자기의 본성과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창고 같은 학구방에 그 언약궤가 머무를 때 뭐가 무너집니까? 신상들이 무너져요. 다 이방 신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너뜨릴 것은 확실히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릴 것에 의하여 무너진 것들은 다시 하나님이 복원을 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중건입니다.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의 중심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가 머무를 곳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머무를 곳을 찾고 계시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이 머무를 곳을 찾는 거예요. 이왕이면 무너진 가정이면 더 좋겠죠. 무너진 재정, 무너진 경제, 하여튼 무너진 관계 속에 그 말씀이 머무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고가 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피 묻은 계명이죠. 이게 내 속에 항상 머무르는 거야. 그럼 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더 대접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차장 한 켠을 아주 젊은 부부에게 내주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애를 낳은 애비고 어미일 것인데 그 젊은 부부가 어서 저 시골에서 나사렛에 목수야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이 아주 못났는데 애를 낳은 걸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머나 세상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흠모할 모양도 없는 못난 사람이라잖아요. 예수가. 이게 어머나 세상에 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사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러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마치 오베데돔이랑 비슷한 이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그분이 거기서 머무르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 소경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머무르기를 원한다잖아요. 아직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분들은 아직 모를 때입니다. 이 소경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들을 뜨게 해준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직 사실은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나타나고 다니면 안 돼. 이런 일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인데
내가 너한테 먼저 선결제 해줄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 전파의 기간. 이거 아직 알지만 아직.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런 부분들이 세 등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나를 알리지 마라. 내가 병 고친 거, 귀신 쫓아준 거, 죽은 거, 이거 다 얘기해 주지 말고 삼가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나를 이제 곧 죽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고쳐줬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답을 대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될 때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실 일을 못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곳에 가서 알려가지고. 그러니 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마다 다시 살고 없는 게 만들어지고 하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더욱 우리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감사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새 계명이 있잖아요. 내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르는데 11조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부르는데 그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11조 하라, 주의를 지키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그 말씀을 내게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하고 있는 사람은 더 합당히 대접을 못해서 민망한 것이고, 주차장 한 켠을 내준 사관 주인이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요. 나중에 그자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언제나 늘 그 말씀이 머무르는 사람들은 회개와 감사와 기도로 그분이 눈꼽만큼이라도 내게서 떠나길 원치 않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눈꼽만큼이라도 관심 없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의 삶, 생각, 가정,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큰 요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 큰 요동이 일어났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근데 참 희한해. 그 난리 북새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머무르는 그 사관은 평화롭습니다. 이 사관의 주인이 세상이 난리 난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난리가 막, 난리의 난리 소식이 막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이 사관의 머릿속에는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곳이 없고 누일 곳이 없고 산간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 젊은 부부를 보고 난리 난 세상의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쏠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난리에 여러분 신경과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하지 말고 이 난리 북새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눈은 말씀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은 말씀이신 예수가 내 속에 머무르는 것을, 내 생각과 내용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난리에, 그 북새통에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질병이 요동을 해도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내게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바람이 불어요.
난리가 났죠.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난리가 났지. 제자들이요, 편안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실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모실까를 고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있나 보라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난리 났다고 지금.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이 바닥 고물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거를 무엇이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걸 난리를 내서 깨우나. 그 예수님이 새끼까지는 안 하셨지만 내가 비계를 베고 잘 정도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뭘 그렇게 나를 깨웠었냐. 봤더니 뭐 바다가 일렁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저거. 조용히요. 했더니 바다가 조용해잖아. 그러니까 막 그걸 쳐다보고 제자들이 아유 괜히 깨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올 때는 반드시 요동이 일어납니다. 푹새통을 이렇게. 아버지 이왕지사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죠. 내 안에 거하세요. 해산을 한 후에 내 안에 산간을 하러 들어오셔서도 난 그거 여의치 않아요. 생각치 않고 개의치 않아요. 내 안에서 탯줄 자르고 다 소지하시고 산간하시고 내 안에 편안하게 거하십시오. 당신이 내 안에 거하는 한 무너진 것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요동쳤던 모든 것은 다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없던 것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발 부디 내 속에 평안히 거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29절 30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또다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요동치게 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죽은 자 살릴 때도 소자야 안심하라. 평안하라.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뭐해라. 거하게 해라. 이왕이면 편안하게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어도 11조라는 말씀이 평안하시도록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막 난리 내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편안하시게 안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세운 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대우하는 성도 되어 그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 그리고 일하시는 역사의 장소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셔드린 말씀 평안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마지막 탁 가시기 직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온전하게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덧붙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